로마서 8장 18절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강대상에 빼곡하게 과일과 곡식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그것을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매년 지내왔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결혼식에 갔는데 검은 복장에 검은 넥타이를 하고 간다거나 혹은 장례식에 갔는데 밝은색 정장에 밝은색 넥타이를 하고 간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예식과 절기에는 나름대로의 다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고생하다가 첫 수확을 하고 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땡스기빙데이,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분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이 땡스기빙데이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에서 그렇게 말해 주고 계십니다. 절기를 정하셨고 그것을 공포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초막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시기상으로는 9월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미상으로는 그 초막절이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9월에 추수하고 뭐 그 정도 되는데 11월에 추수해가지고 추수감사절 하니까 시기상으로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에는 초막절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유대인들의 절기, 시기, 그 농사의 절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절기를 지키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행동이 필요하고 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절기를 왜 지키라고 했는지도 알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멈추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일단은 하던 일을 멈춰야 합니다.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8일을 지켰는데 모든 노동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모든 노동을 하지 않고 초막절에만 집중해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하던 일을 하다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하던 일을 멈추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주일이 뭐 다 주일 아니냐, 주님의 날 아니냐, 왜 굳이 하루를 멈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날을 정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 자기도 모르게 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멈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회적인 구조가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퇴근도 늦죠. 그리고 일을 집에까지 가져와서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일을 다 못해서 토요일에 출근하거나 또 일요일에 출근해서 해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쉬려고 해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부사역자였을 때 여름 휴가를 여름에 쓰지 않고 일부러 나중에 이제 겨울에 몰아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름에는 그냥 사역을 했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그래 한가할 때 내가 휴가를 만끽하리라. 근데 제가 휴가 가서 노트북 들고 가서 일했습니다. 커피숍 가서. 그 정도로 우리가 쉬려고 하지만 쉴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시간이 주어져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쉬는 거지?
그래서 모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면 버스를 기다릴 때든 아니면 커피를 주문하고 커피를 기다릴 때든 음식을 주문할 때도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에 뭐 합니까? 핸드폰을 켜서 뉴스를 보고 자기가 정보를 습득합니다. 쉬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머리와 눈은 계속 쉬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는 어떨까요? 이제 집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씻고 잠을 청할 때 누워서 뭐 합니까? 잠을 자지 않습니다. 예, 웃으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 다음에 다 못 봤던 유튜브 영상을 다시 열어서 야간 시청을 하고 늦은 잠을 청할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못 본 영상을 소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어떤 것 같습니까? 시간을 안 내기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할 시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동학개미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그 볼 겨를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대화할 시간을 낼 수는 없는 사람, 그들을 과연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기를 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멈춰라 이겁니다. 여러분 멈추고 계십니까?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멈춰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멈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라. 쉬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멈추는 걸 여러분 행동으로 멈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곤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 내가 멈췄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제가 멈췄잖아요. 이렇게 어떤 안식일이든 주일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멈춰라는 말은 행동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멈추라는 겁니다. 행동만 멈추는 거 아니라 생각까지 같이 멈추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일주일 내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도 멈춰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욕심과 욕망도 멈춰야 되는 것이고, 비난하는, 저주하는 말들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일과 분리돼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죄를 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 멈추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거죠. 우리가 마음과 입술을 거룩한 곳에 그래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죄를 지려고 했던 입술들을 멈추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입술을 하나님께로 채널을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고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훨씬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마치 기계에게 기름칠을 하지 않고 가면 뻐걱뻐걱하던 것들이 기름칠을 하면 부드러워졌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보통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더 쉽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도 하고 비방하는 말을 또 합니다. 말은 안 내뱉지만 속으로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입술과 그런 마음들을 거룩한 분위기 안에 두는 의지적인 행동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귀로 듣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할 때는 귀로도 듣고 입술로도 말합니다. 그것만 하지 않죠. 찬양할 때는 귀로도 듣고 입술로도 말하지만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일어서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말하기도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오늘 고백 중에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 하십니까?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예수님 온 마음 다해 순복해요. 그런 말 안 하죠. 예수님 온 마음 다해 거부해요. 이런 말은 하지만 예수님 온 마음 다해 순복해요.
이런 거룩하고 창조적이고 귀한 고백을 우리는 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안 합니다. 우리 행동들이 그렇게 표방합니다. 거부하며 살고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을 어떤 작사가와 작곡가의 힘을 빌려서 그리고 음악을 통해 우리는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찬양은 실력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중심으로,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유기를 비난하고 비관하는 말만 했어요. 남을 비판하고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인 말들을 하고 생각을 계속 사고구조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딱 하루 주일 와서 찬양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사람은 아마 있던 믿음도 흔들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가요? 6일은 다른 삶을 살아가다가 하루 거룩한 고백만 하는 거, 뭔가 좀 어색한 거죠. 여러분, 걸으면서 이동하면서 말씀을 듣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걸으면서 이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을 듣다가 그 가사가 자신의 고백이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이제 누군가가 지은 곡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태도는 어떠십니까? 인도자가 어떻게 부르지? 오늘 박자와 음색은 어떻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을 하나님께 초점으로 맞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 사용하십니까? 예, 저는 아요, 저는 뜨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짜장면이요. 우리가 먹는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우리는 1년에 한 번 절기를 지킬 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부활 30번 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감사의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더 주세요, 저거 더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되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게 나에게 소중했구나, 그걸 그제서야 안다는 거죠.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건강이 나에게 정말 감사한 거였구나, 그제서야 알아버리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을 일주일에 한 번 멈추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중에 하루 중에도 자주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지난주죠, 금요 예배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감동과 내적인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찬양하세요? 집에 오셔서 이렇게 찬양하세요? 저 팀장, 이런 얘기는 하지만 찬양하세요? 안 하시죠? 불평하고, 너 왜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하면서 찬양하십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저 안에, 제가 이렇게 뒤에서 기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찬양은 무기다.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찬양은 무기야. 제가 금요 예배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처음에는 노래가 안 되니까 막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연습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흥얼거리더라고요. 그게 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연습이었고 훈련이었고 어떻게 잘 음을 틀리지 않게 불러야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삶에 주일 한 번만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가요는 떠나간 여인의 아픔을 노래합니다. 내가 왜 붙잡지 못했을까? 후회를 노래하고 또 다른 사랑을 말하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멈춰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무기가 한두 개 정도는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찬양을 쉽게 불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갈 때, 저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수십 번 부릅니다. 처음엔 그냥 가사이지만 부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고백하게도 되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구나 이런 걸 느끼게도 되고, 여러 회개도 나오고 고백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감사도 나옵니다. 또 저는 사역할 때, 어떤 분과 기도하기 위해서 사역할 때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왜 그 찬양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제 마음에 편합니다. 하나님과 저의 안에 편합니다. 그리고선 그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멈추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멈춰서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는 것 중에 하나는 찬양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멈출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다음은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멈추는 거지만 멈춰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은 그것이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라는 것은 기억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많이 고려했다, 심사숙고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픈 기억과 상처와, 그리고 우리가 저질렀던, 남에게 했던 죄라든가 실수들을 모조리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병에 걸릴 겁니다. 정신적인. 근데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잊혀지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잊고 산다라는 게 다 다행이면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들, 그것들을 잊고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홍해의 기적도 봤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군사들과 싸워서 이기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잊은 거예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현장에서 다 그걸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거죠.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 작게 다 경험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잊어먹기 때문에 신앙의 파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멈춰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구원 받았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구원한 게 아니지,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한 게 아니지,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예식을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구원받은 줄 압니다. 지가 잘난 줄 압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듯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투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그러죠.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 구원을 투구라고, 머리에 쓰는 보호대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머리를 다치면 끝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머리를 다치면 끝나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다른 어떤 스킬과 테크닉을 아무리 익혀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 말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혹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 할지라도 베델교회에 오면 꼭 확인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다시 시작하자고, 복음을 듣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도 계속해서 이미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이미 부흥하고 있다는 걸 알고 본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 성도에게 바울은 편지 쓰고 있는데 복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보면은 초막절에서 명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 절기에는 사람들이 초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버젓이 자기 집 놔두고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생활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초막을 지을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별이 3개는 보여야 합니다. 지붕이 뚫리는 거죠, 거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막도 엉성한데 초막 위에 별이 3개가 보일 정도로 하늘이 뚫리는 겁니다. 초막절에 비가 안 오지만 초막절에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를 다 맞아야 해요. 그리고 초막절에 뭐 낮과 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슬이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일부러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어요. 텐트 치면서. 하나님이 옮겨라 그러면 바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언제 옮길지 모르니까 집안에 살림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옮겨야 되니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그렇게 불안하게 살았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보호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목표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내뱉는 모든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주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할 수 있는 감사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적인 감사. 우리가 하는 감사들은 다 이런 거예요.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고마움은 다른 겁니다. 고마움은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고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형제 자매들끼리도요. 어떤 일, 작은 일이지만 그 사람이 수고했을 때 고맙다 이렇게 마음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내뱉으면서 고마워할 때 그게 감사라는 거죠.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감사,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현재적인 감사죠. 나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사, 나에게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투구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구원의 투구라고 말했다가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이 쓴 거거든요. 거기서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을 향해 가고 있죠.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 받았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미래적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바울의 표현처럼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간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칭의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그 거시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표현이 맞죠.
그러니까 구원 자체에는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는 거고 미래적인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냐면 첫 번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만져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와 의로움으로 통치할 그런 때가 온다라는 소망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의로운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죄 짓는 사람이 오히려 잘 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떤 때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그래,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런 날이 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 장난치는, 서로 함께 벗이 되어지는, 원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올 거야. 그런 때가 올 거야. 하나님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어. 그런 걸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 개인에게 대한 소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시적인 미래적인 소망도 있지만 한 개인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있진 않을 거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잖아. 난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 믿어. 그런 소망, 기대, 믿음, 그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이 현재적인 감사,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가시적인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안에 어떤 감사가 있어야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안에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말이죠. 주신 거에 감사가 아니라 소망적인 게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과 7절, 영어로 읽으실 분은 영어로 읽으셔도 됩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는 표현을 봤어요. 여기에 보면은 감사라고 얘기하는데, 미래적인 감사를 얘기하는데 현재적인 내 삶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시다. 그걸 믿고 하는 감사. 그것은 바로 신앙인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주어진 것, 보여진 것에 감사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지지 않았지만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감사. 그것이 바로 미래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감사.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감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점프시키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며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 혼자 있지 않고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있게 해주셔서, 믿음의 사람, 공동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실화를 하나 소개해보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친구가 어떤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강물을 건너고 있는데 한 친구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빠졌겠죠. 그리고 막 쓸려 내려갑니다. 물에 빠진 친구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다른 친구는 그 친구에게 가지고 있던 총으로 그 친구를 쏘는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은 친구가 총을 들고선 물에 빠진 친구에게 그 친구를 향해 총을 쏘고 있다는 것이죠.
물에 빠진 친구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저런 놈이 다 있나.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물에 빠졌다고 죽이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오기가 발동해서 결국엔 그 물속에 빠진 친구는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총을 쏜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너 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신이 정말 너를 구해줄 상황이 안 됐다. 도저히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해 총을 쏴서 네가 오기라도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총을 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그 친구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의 이야기입니다. 그 총을 쏜 사람이 비스마르크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참 우리에게 와닿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오늘도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을 쏘시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지? 참 억울하다.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나한테 총을 쏘실 수 있어? 우리는 막 다루시는 것 같은 거죠. 저 사람은 섬세하게 다루시는 것 같은데 나는 막 되게 거칠게 다루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기도록 돕는 손길이라는 거죠.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적인 감사. 이렇게 해줄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단언코 감사 중에 감사는 미래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시기에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실 것에 감사하고 이미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태도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은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 손들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우리 같이 주님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무나도 셀 수 없는 각 나라의 족속과 민족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을 고대합니다. 이 베델기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방인의 돌만이 아니라 하나님 유대인의 기둥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교회들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유를 모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총을 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반드시 있고 분명히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변할지라도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고대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실 것에 감사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선한 것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것에 감사하며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빚어가실 하나님을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순금될 나를 생각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미래적인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상처받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직장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걸 부모는 바라는 것처럼, 우리 키가 자라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근심하며 우리가 성장하는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빚어가셔서 예수님의 성품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직장과 가정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빚으십시오. 우리를 연단시키십시오. 우리를 성장, 성숙시켜 주십시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또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복음 전파와 이방인과 유대인의 수가 차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한 주 하나님 현재적인 감사도 하지만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삶으로 한 주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